여기 우리가 서 있는 이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여기 우리의 가정들 위해 오늘 우리가 일하는 곳에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에 축복의 통로로 쓰소서. 주여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여 저들을 축복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축복하소서. 오늘도 축복이여로. 주여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여 저들을 축복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축복하소서. 오늘도 축복이여로. 오늘도 축복이여로. 오늘도 펀처치 베델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축복의 씨가 지금도 자라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제가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달려오더니 처음에는 저를 바라보고 굉장히 반가워하던 우리 라함이가 아이스크림을 손에 잡는 순간 저는 옆에 없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질문, 하면 손해보는 질문을 하고 말았습니다. 라마, 아이스크림이 좋아? 할아버지가 좋아? 나이가 들면 다 그런가 봐요. 아이스크림 답이야 뻔하죠 뭐. 그런데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라일이하고 라함이하고 맛있게 아이스크림을 먹는 두 아이를 놓고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할아버지는 너한테 아이스크림 사줄 수 있지. 라함이는 뭐 계속 먹어요. 라일이는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할아버지 사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할아버지가 좋아? 아이스크림이 좋아? 그랬더니 라일이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이스크림하고 할아버지. 아이스크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믿음도 너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건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축복 그것만일까요? 우리가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자. 오늘도 축복 히어로,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곳에, 우리가 머무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라고 지금 우리가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축복하는 내용이 뭔지, 무엇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지, 우리의 축복함을 통해 도대체 무엇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는 축복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는 축복이라면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흘러야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아이스크림도 좋고 할아버지도 좋아.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여러 가지 축복들, 그거 싫어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러한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걸 적어도 세상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축복할 때 우리들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축복할 때 그 마음 하나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하는 곳에,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에게, 그리고 나를 스쳐가는 저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비함을 인정해 주시는 은혜와 또 응답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흡양하여 주옵소서. 아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단체 여행을 가시거나 혹은 무슨 중요한 행사들, 집안의 애경사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게 될 때, 모임을 갖게 될 때 단체 사진 찍죠. 네. 손흥민 선수의 사진 세레모니, 단체 사진을 찍게 되는데 단체 사진을 받게 되면, 그죠? 뭐 인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그 사진을 이렇게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뭘 보십니까? 단체 사진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거 뭐라고요? 자기 얼굴. 거의 10이면 10명, 그죠? 단체 사진 딱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나 어딨지? 그 다음에 뭐죠? 잘 나왔나? 눈은 안 감았나? 앞에 있는 사람이 사가지 없게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나?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보게 되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체 사진을 받게 되면 배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뭐 그 화질?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내가 찡그리게 나왔다든지 이상하게 나왔으면 그 사진은 어떤 사진? 버릴 사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자신이 먼저 바로 서고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자신이 보기에, 하나님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잘 나온 사진처럼 그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축복은 어쩌면 그냥 메아리로 끝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는 축복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에 이르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특이한 일들이 벌어지죠. 첫 번째, 하늘이 갈라지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런 걸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먹구름이 가득인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 운전을 한다든지 걸어가다가 갑자기 구름 사이로 빛이 쫙 내려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그 구름이 쫙 갈라지는 듯 파란 하늘이 그 사이에 정말 스카이 블루, 너무 아름다운 하늘빛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바라보면서 감탄하게 되죠. 실제적으로 우주가 갈라졌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죠? 여기서 하늘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아마 어떤 영적인 현상이 나타났거나 혹은 그것이 시각적으로 정말 하늘에서 어떤 빛 같은 것들이 혹은 어떤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두 번째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신 겁니다.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라,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그래서 성령하면 비둘기를 많이 상상하게 되는데, 사실은 비둘기가 직접 나타났다고 보다는 성령이 마치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주님의 눈에 시각적으로 느껴진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제가 중요하게 여러분과 생각해보고 나누고자 원하는 세 번째 현상,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소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어찌 보면요, 이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음성,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음성을 예수님께 듣게 하기 위한 사전 배경, 준비가 아니었을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올 때 경험하셨던 이 영적 체험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이 음성. 자, 사실은요, 이제 막 이 험한 사역의 길을, 그리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신 유일한 것입니다. 그게 뭐였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이 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실은 그 3년 동안에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배척과 배반, 이 모든 것들을, 침뱉음과 수모를 다 견뎌내시고 마침내 십자가에까지 가실 수 있었던 용기를 얻고 원동력이 됐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수시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 반복해서 듣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 모습이 변형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옷이 광채가 났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희고 찬란하게 예수님이 빛났던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거기 엘리야와 모세, 구약시대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죠. 너무 놀라서, 너무 감격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바로 여기 세 개의 초막을 짓겠습니다. 텐트를 치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세 개의 초막을 칠 테니까 거기 머무시면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십시오.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때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죠. 마가는 그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아까는 하늘이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맑은 하늘에 구름이 덮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런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들었던 그 음성을 예수님이 한참 사역을 하시면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시고 또 더 큰 고난과 역경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슴에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대화하실 때 이런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그 길목에서 겟세마네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극적인 순간,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음성에 예수님께서 화답하셨던 장면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오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누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사역 초기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 음성,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수시로 예수님이 지칠 때에 혹은 어떤 새로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힘을 북돋으실 때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들려주셨던 소리가 뭐냐 하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라는 음성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음성을 가슴에 품고 그 모진 여정을 승리로 끝낼 수 있었던 겁니다. 고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좋은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내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이겨내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그 사역을 무사히 그리고 승리로 끝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음성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음성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낳는 겁니다. 생명은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드는 건 쓰다가 버릴 수도 있고, 그죠? 버리면 잊혀집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으로 낳은 것은 혹시 그 생명이 끊어져도 항상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슬픈 얘기지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었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게 너의 정체성이다.
앞으로 네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낳은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던 거죠. 정체성. 그래서 수시로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듣고 스스로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리고 입술로 다짐하며 고백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두 번째로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기뻐한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보통 기뻐한다 그러면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일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는 거기에 대한 반응, 긍정적인 반응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뻐한다는 말이 원어로는 유도케오라고 하는 그런 원형 동사에서 나오는 유도케오라고 하는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이 말이 사실은 기뻐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 의미는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좋아한다고 기뻐한다는 말 중에서 여러분 어떤 말이 더 듣고 싶으십니까? 좋아한다는 말은 그냥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죠? 나 너 좋아해. 그냥 조건이 아니라 네가 내 아들이니까 난 널 좋아해. 나는 네가 너여서 네가 좋아. 사실 저는 제게 만약에 성경을 다시 번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이 부분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좋아한다 아들아 라고 번역하고 싶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이 정체성에 대한, 아이덴티티에 대한 확신을 주는 말이었다면,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존감을 심어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죠? 이 말이 언제 왔다고요? 하나님이 언제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들려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 때예요.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병 고치고 이래서 난 네가 좋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시작하기 전에 네가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좋아해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그냥 네가 나는 좋아, 너여서 좋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너를 좋아하기로 결정했단다 라는 말씀이었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에 든든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좀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안다고만 해도 좋은데, 나 그 사람 좋아해 이러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자존감이 뿜뿜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들었던 그 음성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아 내가 너를 좋아해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자아의식, 정체성이죠. 그리고 그 자존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겪으면 안 되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께서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을 겪어가면서도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었던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존재란다. 항상 그것을 다짐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은 3년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에게 오늘 물으십시오. 나의 자존감아, 잘 있니? 진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좀 뻔뻔스럽게. 전 가끔 그렇게 해요. 테나마 괜찮아? 너 괜찮은 거지?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 하나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심지어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한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진짜 여러분의 자존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한 사람이었다면,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일들과 관계없이 당당하고 든든해야 할 텐데,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처한 형편이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난 뭐지? 난 왜 이러지? 난 왜 이렇게 형편없지? 난 안 되나 봐.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그러셨다면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자존감에게 물어보십시오. 너 하나님의 아들아, 너 하나님의 딸아, 잘 있는 거지? 괜찮은 거지? 너 아직도 믿고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새로 낳은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게 너인 거 너 지금 알고 있는 거지. 괜찮은 거지? 도브라고 하는 비누 회사를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뭐 하도 우리나라의 좋은 비누들이나 여러 화장품 같은 것들이 코스메틱이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별론데, 옛날에는 정말 도브라고 하는 그 비누, 비둘기 그려 있는, 아니면 아이보리라고 하는 그 비누 굉장히 좋은 선물이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제 기억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도브라고 하는 이 그 비누 회사에서 한 실험을 합니다. 한 가지 실험을 하는데, 여성분들 몇 분을 선택을 해서 그분들의 얼굴을 몽타주를 그리는 그런 화가에게 그리게 한 거죠. 각 사람마다 2장의 몽타주를 그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몽타주니까 여러분,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근데 이 2장의 그림은 각자 설명하는 사람이 달랐어요. 똑같은 사람을 그리지만, 똑같은 사람의 몽타주인데, 하나는 그 그림의 주인공이 본인이 자기를 묘사하는 대로 얼굴을 가리고 폐쇄된 방에서 몽타주 화가에게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묘사를 하는 거예요. 얼굴은 뭐 어떻게 달걀형이고, 눈썹은 어떻고, 다리는 짧고, 뭐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한 장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의 그림은 똑같은 사람이 대상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마주보게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보는 관점에서 설명한 걸 몽타주 화가가 그리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그리게 한 후에 그 그림들을 딱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어떤 그림이 더 예쁘게 그려졌을까요? 놀랍게도 본인들이 자기를 묘사한 그림보다 타자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묘사한 것을 그린 그림이 훨씬 더 예쁘게 잘 그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브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광고 카피가 뭐냐면,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참 재밌죠? 우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해 평가하거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죠.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리고 되게 사람들 앞에 잘 안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극단적인 대치된 부분에 있는 또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괜히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없는 것을 막 만들어내서 가짜 자아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불행합니다. 정말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뭘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될 때 나서고 나설 필요가 없을 때는 안 나서고. 왜? 자기 자존감이 분명하니까 세상 평가나 주변 사람들의 어떤 판단과 관계없이 나는 항상 나라고 하는 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존감 중에서도 제일 강력하고 확실한 자존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들었던 그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제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 나는 너를 좋아한다. 뭘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증명해서,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아들답게, 그분의 딸답게, 그분이 정말 좋아하셔서 심지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낳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낳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지난주에 우리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축복할 사명과 권리가 있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좋아.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우리를, 조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가진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일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좋아, 내가 너 좋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에도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아니 예수님한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종종 그것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고 선택해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파는 사람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버텨낼 수 있었던 건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실수했나? 하나님 나 좋아하지 않?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처음부터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를 좋아하신 거 아니고, 어차피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는 일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상황, 환경 관계없이 여러분 자식은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예요. 아픈 손가락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아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 어린 손주들이, 우리 어린 자식들이 사고치고 집안을 다 어질러 놓고 먹으라고 사다 준 아이스크림을 얼굴에 범벅을 해도 좋은 것처럼,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보다 내가 사다 준 선물을 더 밝혀도 나는 그 아이들이 좋아요.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고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자존감이에요. 특별히 지금처럼 어려운 시절엔 말이죠.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이유를 우리는 바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놀라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예수님의 존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만해진 그 상태에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나 좋아한다고 얘기했으면 바로 좀 무슨 선물을 사준다든지 뭔가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시험이 예수님이 들었던 그 음성과 무관치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아주 짧게 2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마태와 누가는 아주 디테일하게 사탄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고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시험받은 순서는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만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험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4장입니다.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자, 마가가 이야기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 설명되고 있습니다. 3절에 드디어 사탄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제일 먼저 사탄이 시험할 때 한 말이 뭔지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사탄이 제일 먼저 시험할 때 뭘 묻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배고프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험이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의 본능을 향해서 다가오는 시험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사탄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뭘 시험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해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if you are sure, if you're sure you're son of God,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하거든,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시험은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걸 시험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배고파하니? 당장 해결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시험,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6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여러분, 여기서 사탄의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래? 야, 네 주변 환경을 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굶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헤매고 있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왜 이래? 한번 증명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너 자신을 증명해봐. 계속해서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 아들이 맞니? 너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런 것 좀 할 수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일어나는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능력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가라사대요. 나는 돌로 떡을 만드는 거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당연히 예수님은 하실 수 있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모시면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사탄의 공격의 목적이 뭔지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돌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걸 흔히 우리가 경제적인 시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됐으면 뭐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느냐 아니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이걸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존감에, 우리의 정체성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의 환경과 연결해서 우리를 시험해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연계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흔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이러지? 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왜 우리가 이런 코로나 위기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여러분, 세상의 조건, 세상의 환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 난 너한테 증명할 게 아무것도 없어, 사탄아. 세상아, 나는 증명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그거면 충분해.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서 너 붙들어 주겠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하였을 때 똑같아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뭘 내가 증명하니? 사탄아, 세상아, 내가 뭘 더 증명해야 되니?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의 모든 시험은, 특별히 사탄의 공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은 십자가의 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 뭐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들, 그리고 뭐 관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그 상황에도 그런 환경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의 시험처럼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러지? 하나님 나 안 좋아하나 봐. 내가 뭘 잘못했나 봐. 심지어는 교회에서 경솔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뭐 죄 져서 그래. 하나님이 뭐 너 잘못해서 그래. 하나님 너 안 좋아해서 그래. 여러분,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참 행복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그 자존감이 진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인 거예요. 종종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아니, 목사가 왜 그래? 아니, 저 교회라는 게 왜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사탄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과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존엄성을, 자존감을 여러분 안에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말씀드렸죠. 아울러 사탄의 시험도 거기까지 가요. 보실래요?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여러분 발개 벗기고 침뱉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정체성이 바뀐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록 그 수모를 당했어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서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아마 사탄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못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정도도 못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그 수모를 당하는 순간까지 너 착각하고 있어. 이 사람아,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죽어? 창피하게? 여러분, 그러한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예수님은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뭐 조금 일 있고 뭐 있다고 막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나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내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이 뭘 잘해서 쓸만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의 자존감이 좀 삐뚤어졌어요? 그냥 여러분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 복음에서 시작된 자존감이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가장 선한 뜻을 우리 안에 이룰 때까지 우리로 견뎌내고 버텨내고 기다릴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도전을 드립니다. 세상에 일그러진 거울을 깨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 하나님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너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렇게 안 돼. 하나님은 그냥 너를 그렇게 안 내버려도.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런 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거죠. 너 뭐 좀 잘못하고 있어. 넌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 아니었어. 그럼 한번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럼 한번 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니? 성경에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세상의 얼룩진 거울로 우리를 바라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일들인가?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과 관계없이 말씀의 거울 앞에 쓴 내 모습은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딸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념입니까? 세상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찰스 쿨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이론이 있어요. The Looking Glass Self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거울 자아라고 번역도 하고 거울에 비친 자아라고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만, 이 쿨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는 거울을 보듯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나 기대하는 모습에 기인한다. 재밌죠, 여러분? 그렇게 자긍 이런 거, 자존 자주 이런 것들을 주장하죠. 우리가 스스로 나는 나야.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가끔 하는 말이잖아요. 도대체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자기 인생을 산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이미지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나를 평가하니까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사람이라면 공부는 이 정도로 해야 되고 무슨 돈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집은 어느 정도 살아야 되고 차는 어떤 걸 타야 되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우리가 그런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안 하느니,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니,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 없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자녀니 아니니, 뭐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막 이런 의심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Looking glass self라고 하는, 세상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추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실은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추고, 그 모습으로, 내가 거기서 발견한 나의 모습으로, 성경이 나에게 말하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으로 세상을 이겨내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믿는 게 신앙이에요. 안 그러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예수님의 그 이후의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그 인내와 능력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널 참 좋아한다.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는 항상 내 아들이야.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좋아해. 그 자아 정체성과 영적인 존엄감으로부터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옵니다. 꼭 뭘 잘해야만 인정받고 남들보다 더 잘나야만 사랑받는 그런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택배업을 하는 한 집사님이 오랜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함께 처갓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처갓집에 차를 몰고 거기에 정말 오래간만에 가니까 장인, 장모, 뭐 처남, 막 그 식구들, 친척들을 위한 선물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차에다 싣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디어 처갓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죠.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손에는 짐이 잔뜩 들려 있었죠. 항상 그분이 일할 때의 모습처럼 선물이었지만 잔뜩 짐을 들고 억지로 초인종을 누르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서 장모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누구세요? 이 집사님이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택배입니다. 매일매일 어렵게 가족들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택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처갓집 앞에서 자기 손에 들려있는 그 장모님, 장인어른을 위한 선물까지도 택배인 것으로 착각이 된 거죠. 그리고 습관처럼 택배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인터폰으로 사위 얼굴이 보이잖아요. 장모님이 울컥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억지로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고 이렇게 따뜻하게 말했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택배 기사가 아니라 사위를 기다리고 있네요. 그래서 그때 어색하게 사위가 얘기합니다. 장모님, 저예요. 사위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세상의 직업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대접과 그리고 우리가 불려지는 그 이름은
원래 우리의 정체성인 자아 본질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약해지지 마십시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은 당신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죄인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혹 부끄럽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제가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몇 가지 제가 하고 있는 짓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델교회에서의 제 사역은 처음부터 그렇게 지금처럼 행복한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저는 그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업고 안고 길렀던 사람이, 그것도 30대 초반에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고 하니, 아무리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서 급하게 결정한 일이라고 해도 제가 그분들의 눈에 목사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 당연합니다. 게다가 선대 목사님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분들이 저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변하셨는데, 권사님 한 분은 대놓고 옛날 어르신들 되게 용감했어요. 저를 앞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박덕종 목사님 이외에는 목사님 없습니다. 박태남이, 당신은 내 목사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제게는 그게 제일, 어차피 제가 미숙하고 능력 없고 지금도 그렇지만 제일 무서운 적이 그거였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자꾸만 그런 상황에 제 스스로가 몰리다가 보니까 제가 막 위축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어떻게 이겨내느냐를 얘기하려고 그래. 이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누군가를 탓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럴 대우를 받을 만큼 부족했고 연약했던 건 맞아요. 그래도 저는 이겨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냐고요? 제가 아침마다 새벽에 펑펑 울면서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박태남, 너는 베델교회의 담임 목사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너를 여기 보내셨어. 그리고는요, 여러분,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제일 예쁜 잔에다 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좀 패션이 좀 튀잖아요, 그죠? 웃는 거 보니까 그런가 보네. 저희 교회에서 몇 명 나하고 패션 가지고 지금 경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까 찬양이 인도한 나집사, 요거 경계해야 돼. 나보다 더 튀어. 그리고 김창수 집사라고 있어요. 나처럼 바지도 짧게 입고 키도 나만한 게 얼마나 내가 신경 쓸 만큼 멋있게 하고 다녀. 근데 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죠?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했냐고요? 여러분, 저는 저를 꾸미고 싶어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입는 옷이나 이런 것들이 뭐 비싸고 그런 메이커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일날 와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저 후드티 입고 거기에다가 잠바 입고, 예. 그냥 저는 제 자신을 축복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버텨내는 방법은 그때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오해였지만 어쨌든. 지금도 저는요, 여러분, 물 한 잔을 마셔도 예쁜 그릇에 먹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들 보고 제가 느낀 게 있거든요. 시골에 사시는 우리 정말 고마운 부모님들다.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 많아. 몸빼 입고 집에서 양푼에다 밥 비벼 먹고. 그것도 새 밥도 아니야. 야, 니네들 새 밥 먹어. 나는 그냥 누룽지 먹을게. 그러지 마세요, 제발.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남한테 대접받을 수는 없어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 그렇게 이겨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넥타이 풀고 설교도 해보고 청바지 입고도 올라와 보고, 제가 제 자신이 생각할 때 오늘 내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런 모습이 나한테는 맞고, 그래 나는 이렇게 한번 저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게 죄가 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관계없이 내가 내 자신을 축복하고, 저는 그게 참 좋아요.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올라서 설교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든지. 왜? 뭐? 그래서 제가 목사가 아니에요? 누가 당신은 목사가 아니야, 목사 자격이 없어 라고 얘기한다고 제가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28년을 응급실에 끌려가면서 버텨왔어요. 이제는 좀 뻔뻔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버릇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 아내 알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제 첫 고백이에요. 제 첫 숨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면도를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날 선택받은 옷을 입고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얘기합니다. 사람아, 넌 오늘도 목사로 사는 거야. 여러분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먼저 축복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어머님들, 제발 장에 가서 식구들 양말만 사지 말고 여러분 양말도 좀 사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대접하지 않으면 세상이 여러분 대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딸들이고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못난 저를 나는 내게 존귀하고 보배롭구나.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쁘게 춤을 춘단다. 소리내어 노래할 수 없을 만큼 벅찬 가슴으로 잠잠히 너를 위해 춤을 추며 너를 즐기고 있단다. 테나마, 내일부터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물 한 잔을 마셔도 우리 집에서 제일 예쁜 것에 마신다. 옷 하나를 입어도 그냥 함부로 입지 않고, 하다못해 여러분
장미꽃 하나라도 꽂고 입으세요. 머리에는 꽂지 마시고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왜?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자존감에게 묻는 겁니다. 잘하고 있지?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잊지 않지? 아마 수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까지 수없이 예수님께서 스스로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물었던 그 말일 거예요. 배신을 당해도, 침뱉음을 당해도, 십자가를 져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통로요,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 번만 물어봅시다. 조용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아, 잘 있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그리고 당당히 이겨내십시오. 뭐라고요? 커피는 가장 예쁜 잔에 마신다. 양푼에 밥 비벼 찬밥 먹지 않는다. 몸빼 찢어버린다. 내 나름대로 나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웃으실 겁니다.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이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하는 이유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여기 우리의 가정들 위해. 아까 말한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그 옆에 또 하나 있었네, 이무성이.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에 축복의 통로로 쓰소서. 주여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여 저들을 축복하소서.
예배를 받으셨죠. 세상에서 살 때 가끔 흔들리기도 하고 가끔 휘청거리기도 하고 미끄러져 뒷걸음질 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 너를 위해 내 생명 바치기까지 너를 기뻐한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씀이 있기에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 봅니다. 오랫동안 시도했던 계약이 잘 안 되고 그동안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움을 만날 때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기에 오늘도 돌아서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그 믿음과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축복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다 모일 수 없었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또 세상이 술렁이고 그 가운데 교회는 또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종들이니까요.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바로 잡아주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을 받으시고 하나님, 어휴, 하나님이 어떤 예물입니까? 어떤 물질입니까? 주여, 자랑스럽게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과 특별히 그 자녀들의 축복을 이어갈 그 자녀의 자녀들 위해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지금으로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먼 곳에 있어서 그조차 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베델의 가족들과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위해,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